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20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 들었던 그 제자들이 참 부럽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몸으로서 함께 계셨던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면은 이 땅에 성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라는 오늘 기도의 제목인데요.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낯선 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을 접한다는 것은 이제 무당들이나 굿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영에 접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꺼림칙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꺼림칙해요. 영에 접했다는 사람은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꺼림칙한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고 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먼저 평안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하고 숨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이 숨이라는 말은 참 재미가 있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숨과 영이 다르잖아요, 그죠? 숨은 숨이고 영은 영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이스라엘 말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도 이 숨이라는 말 그리고 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루아흐라는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영을 내쉰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보내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의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헬라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푸뉴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푸뉴마라는 말이 바로 숨도 되고 영도 되고 또 바람도 되고 루아어도 그렇지만은 이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이는 그 원어에는 이 숨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같았어요. 예수님이 장차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서 나오는 나의 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은 떠나시지만은 주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삶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외우기도 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사람 속에 거하실 때 우리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감화와 영향을 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또 이 화평한 거라는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 오래 참음. 또 자비로운 거, 자비. 양선은 착한 겁니다. 착하고 선한 거예요. 충성된 것, 그것도 성령의 열매다. 더 있죠. 온유한 것도 성령의 열매. 또 절제하는 거, 자기 몸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모시고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우리의 그 영향을 예수의 영의 영향 속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긴다고. 늘 우울하던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생긴다. 희락. 그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선하고 착한 마음이 생기고, 또 충성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것,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의 영을 우리가 모셔서 그 예수의 영의 감화 영향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거를 싫다고 하겠어요? 누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질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또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 내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바로 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를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욕심 때문에 불의하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의가 싫어요. 예. 불의가 불편해요. 불의를 버린다. 예. 또 평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예. 늘 불안하고 늘 안에서 마음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요란하고 시기와 이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이 평강이 없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평강. 평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희락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서글프고 허무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는 깊은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쫓겨가요.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죽고 싶은 마음을 주고 자살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그죠? 아주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추한 삶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망가뜨리는 거죠. 귀신들의 역사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 귀신의 권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전하게 되고 정상이 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문제가 있다. 속에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추한 영, 못된 영들이 우리를 막 충동하고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어요. 미움이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 같은 마음이 되고, 겉은 멀쩡한 사람이지만 속은 마귀 같아요. 그게 다 악한 영들의 영향 속에 열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두움이 권세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영을 실제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예수의 영이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예수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함께 하시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이 원래 그런 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람이 비로소 온전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잘못하면 빈집이 돼요. 마음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빈자리가 있어요. 뭘 좀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좀 얻거나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무엇에 좀 몰두하거나 도취돼서 살 수는 있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기까지는 뭔가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딱 오시면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상한 더러운 영에 접하고 이상한 그 영을 받아들여요. 요가를 하고 무슨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을 모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오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비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관념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의 영이 실제로 사심으로 진짜 예수와의 연결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모호하다. 아직까지 뭔가 하는, 긴가민가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좀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기쁨이 있거나 위로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는 중학생 때 이 대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예배를 드리니까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대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믿음이 말이죠, 제 마음에 뭔가가 부족하다 느꼈어요. 고등학교쯤 돼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령이 자꾸 나와요. 성령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성령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뭔가 성령이 자주 나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또 틈틈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뭐 하다가 시간 나면 또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악할지라도 너희들이 자식에게는 종을,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너희들에게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이 좀 적네요.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고,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했어요. 성령은 절대로 낯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 또는 그 아들의 영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야지 우리 인간은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편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거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성령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의 영을 환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영을 환영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그 영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주는 평안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으로 그냥 조절하는 겁니까? 그의 영을 모셔서 그의 영의 감화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힘과 능력과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비유하셨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5명은 기름도 없어요.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신랑이 온다니까 밤인데요,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서 부랴부랴 그때 기름 사러 막 돌아다니다가 그 잔치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그 기름이 뜻이 좀 많겠지만 우리가 성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의 영을
외면하고 예수의 영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해서 성천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지금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예수님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때 가르칠 때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 말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그냥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라.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좀 끈질기게 기도하라. 좀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좀 끈질기게 하나님께 좀 인내하면서 진심으로 좀 기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기도를 강조하신 거지만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처럼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처럼도. 그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안 주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가 구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정말 나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성령을 구하라고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 성령을 너희들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성령이 얼마나 너희들의 삶에 큰 선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지 모르지.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간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평안케 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힘을 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말이죠, 깨닫지를 못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음도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다닐 때보다 예수님 떠나고 성령 오신 다음에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지만은 성령은 전 세계 위에, 지구 위에 어디에 있는 성도들도 한꺼번에 다 예수님의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성령을 환영하라고 말씀을 거듭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바라야 돼요. 성령을 모셨습니까? 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싫어. 나는 내 식으로 살겠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임금왕자 위에 또 하나 더 붙어서 주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내 지금 하던 대로 살겠어. 괜히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거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영적으로 빈궁하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그의 영과 함께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헐벗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을 모셔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겁니다. 성령을 모셔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또 더 충만하게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바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2장에. 나중에 또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또 막 부어집니다. 성령이 또 막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진짜 부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공허하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공허하다면 여러분 안에 영이 필요해요. 영,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그 영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더 큰 충만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들끼리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빈궁하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헐벗었다 그랬어요. 뭐 잘하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을 환영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성령을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틀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박스 안에 딱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없는데 새로운 막 창조해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세계를 그냥 창조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 그분을 박스에 가두겠습니까? 성령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성령은 그냥 오십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물론 성령을 달라 말라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의 자리에 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마치 회개할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그냥 오셨어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길 가다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성령 받고, 집에 앉아 있다가 성령 받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 로마 장교 고넬리우스,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 근무온 사람이에요. 장교예요. 부하가 100명쯤 되는 장교인데, 이 고넬리우스가 말이죠,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아는 제우스 신이나 무슨 아폴로 신이나 비너스 신이나 전부 다 엄난하고 말이죠, 신이 난잡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보면 참 거룩합니다. 정말 신다워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고넬리우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스가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고넬료는 이 주머니를 틀어서 구제까지 합니다. 식민지 그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저기 어디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서 들어라 이야기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더니 정말 베드로 있는 집에 딱 가가지고 베드로 데려왔어요. 베드로가 또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넬료 집에 딱 보니까 고넬료가 막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 지시를 했으니까. 그 베드로가 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하셨고 십자가 이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다.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이야기 다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만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임해서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성령이 오신 게 확실하게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말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예수 믿는 이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때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가르쳤다. 아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조금 비었어. 뭔가 조금 이 생기가 없어. 뭐가 조금 뭐가 이게 좀 뭐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뭐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뭘 실컷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컷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컷 가르치는데 성령을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서 기도해 줬어요. 물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때로는 임해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때로는 이 사역자들의 안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기도 해요. 성령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 방법이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그죠? 11장에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냥 막연히 기다릴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그냥 성령이 필요하면 구해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희미하면은 성령을 구하라 말이야. 내게 주님의 능력이 실감이 안 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이 없고 어떨 때는 긴가민가하고 이러면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확신, 실질적인 평안, 실질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닮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냥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죽음을 직면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마음에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서 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이 죄와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그 죄들을 말이죠. 이거를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이죠. 그 희생으로 죄를 청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살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모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싫다?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성령입니다. 예수 성령이에요.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에게 몸으로 계신 것보다 더 지금 적절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더 구하고 성령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영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진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전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하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잡신들과 잡령들의 사람을 추악하게 만들고 흉측하게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지만은 주님의 영은, 바로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사람이 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모시고 따르며 함께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아버지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 그 향취가 나게 되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아버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에 무관심하고 성령에 등진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빈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흐릿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목상의 신앙생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진짜 예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영을 모신 참 신앙이 되고 실질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감화를 주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과 희락을 누림도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영을 따를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